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학생부 연합회고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남자들 아주 여자들 열심히 응원도 하고 해서 아주 게임을 잘했는데 아깝게 탈락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해요. 우리 학생부들 열심히 수고하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청장년들 나와서 2시간 동안 그냥 아사도 굽고 고기 구면서 아침 9시부터 저는 고기 먹기 시작하고 했는데 아주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너무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청장년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겨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우리 학생부 연합회가 있습니다. 수고한 우리 청장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늘 매월 첫째주마다 나와 그라시 찬양팀 늘 항상 아름답게 찬양해 주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세 사람이 된 사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학생부들이 좀 아는지 물어봐요. 우리 저 CA라고도 승빈이도 안면 대답해.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부르던 이름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에라 혹시 알아? 그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사울. 야, 사울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뀝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학생부 중에 또 어떤 사람 또 있을까요? 학생부 중에 이름 바뀐 사람 혹시 학생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야,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꽤 되는데 영권사님 대표적인 사람 사라가 사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 야,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권사님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뀐 이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그 이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가장 중심된 왜 이름이 바뀌었느냐, 그 가장 중심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약시대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여러분들도 우리 은평 온 성도들이요 다 이름이 바뀐 분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제 이름이 김용래잖아요. 근데 제 앞에 붙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김용래. 그 전까지는 그냥 김용래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바뀌어서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바로 우리 삶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굴 만나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뀌어진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참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일반적인 것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요. 누가 보이느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여행을 갑니다. 이구아수라든가 벨도 모레노라든가 빙하라든가 여행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구아수 그냥 엄청난 폭포를 보면서 사람들은 와 멋지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사건 속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건 속에서 뭘 보느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실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역사 하실까?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깨닫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요. 그러면 오늘 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고생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가게하거나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신앙생활과 세상 사람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르셨구나. 지금 나를 이곳에서, 아까 우리가 말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내가 공부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내가 공부를 해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도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목적과 소망이 바뀌어가는 사람, 바로 그것을요 오늘 성경에는 맞다랍니다.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참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갈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냥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사는 그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 지난번에 운전하다가 혼자 이렇게 쭉 운전하다가 이 신호등인데 분명히 파란 신호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진 하나가 뛰어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제가 바로 서가지고 부닥치지 않았는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같으면 막 현진한테 뭐 문 열고 이러면서 막 인하다 말로 근데 그 순간이요, 그냥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당신 괜찮냐고. 당신 괜찮냐고 말해요. 그냥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목사지. 내가 하는 이 마음이, 내가 예수 이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엄한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바로 그 주인공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사울이에요.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가 사무엘을 떠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가 그에게 다 응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그 마음,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드디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눈여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셨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드디어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울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디어 이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삶이 별로인 삶이 아니에요. 맨날 그냥 하루하루 차갑게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야, 너 가서 암나귀들 찾으라. 예, 아버지. 그리고 그 하인 하나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다니던 그런 농부였어요. 베냐민 지파, 알아주지도 않은 지파의 농부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서 사울은요,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사울이 내오던 여러 사람 만나면서, 그때 제사장 그룹들 만나면서 같이 함께 얘기하고 같이 찬양하다 보니까 뭐가 임했냐면요, 그에게 선지자분들이 만나거든요. 그에게 뭐고, 성경에 뭐라면 예언이 그에게 임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 평범한 농부였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영이 임하면서 뭐가 따라왔느냐? 예언이 따라왔어요. 선지자와 함께 막 예언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언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니까 뭐 신령하고 뭐 이거 대단한 마지막 날 예언하고,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그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지금 말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을 내 삶 속에 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어떤 언어로 바뀌냐? 그 전까지는 그냥 세상에 온갖 욕과 험담과 거짓말과 또 세상의 이야기를 쭉 하며 살아갔던 삶이 새 마음 부어지고 새 사람이 되면요, 뭐가 나오느냐? 그 입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붙다며 같이 함께 용기 갖게 되고, 그 언어가 점점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내 삶 자체가 지금까지는 가장 세상 소리하며 살았던 그런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삶의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못 가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식당이라든가 여러 사람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가게 됩니다. 한국 가게 되면 저는 항상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잘 모르다가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무슨 만남이라든가 여러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다른 걸 느껴요. 야,
이게 언어가 다르구나. 우리 이 사울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농부의 언어에서 이제는 예언자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답합니다. 먼저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말이 바뀝니다. 그 말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이 자기 동네 가가지고 그 전까지 농부의 아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걸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저 사울 기스의 아들 농부 아니냐? 제가 어디 갔다 오니 저렇게 변했지?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한데 저렇게 변했지? 그 중에서 특히 그 사울의 삼촌이었던 사람이 아주 그게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제가 저렇게 말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울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연세이신 분들이 그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친구들하고 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친구들과 대화가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감성은 내 언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하는 카톡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야, 뭐가 달라졌구나.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구나. 왜냐하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그 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그 말의 모든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점점 달라진 게 뭐냐? 바로 언어로 가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찾지 않았던, 그래 우리 교인들 보면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냥 어머니 깜짝 놀라면 어머니 깜짝, 어머니 놀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깜짝 놀라서 뭐가 나와요? 아버지 주여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달라지는 것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언제나 늘 새 사람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언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어디 가서나 새 사람의 언어로 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친척이 와서 속보가가지고 이 사울이 왜 달라졌지? 도대체 이 친구가 뭐가 달라졌지? 이제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또 이 사울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저렇게 예언하는 말을 하고 저렇게 언어가 바뀌었을까? 궁금했던 그 숙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해묻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얘기만 하냐면 제가요 사무엘을 만나서 뭐 찾았습니까? 암나귀들만 찾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울은 지금 아주 그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어떤 그 마음속에 뿌듯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사무엘 만나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택하셨다? 왕으로 택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저 같으면 막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말하고 싶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 만났는데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어디예요? 자기 동네. 그 동네 가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지금이야 이제 많이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서 서울 가면 거기다 뭐 걸어옵니까? 누구 서울대 들어갔다고 그냥 자랑하고.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마을에 자랑합니다. 마을에 자랑하네요. 누구나 그냥 대학 들어갔다고 그냥 자랑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걸 사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보면 암나기들만 찾은 얘기를 하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그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데 아니에요. 이 사울이요, 그때 누구 생각하느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날 택하셨지?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해서, 내가 정말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요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노아는요 그때부터 자기 아들들과 가족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방주를 만듭니다. 거의 몇 년 동안은요 120년간을 그냥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요 다 지적을 해요. 너 세상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너 어떻게 바닷가에다 강가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네 집 앞에다 이렇게 방주를 만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향해서 욕하고, 야, 전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 도 있네, 이런 소리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도요 노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 방주를 지어가요. 하나씩 하나씩 지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것들 따라서 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저는요 은폐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을, 내게 영을 주셔서 내가 새 사람 되다 보니까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한낱 평범한 농부였지만 이제는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 저는요 은평의 가정들이 바로 이런 새 사람 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다스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주님, 새 사람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여 저희 모든 삶이 겸손하며 섬기며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나 내 삶 속에 주님 영광 드리는 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살아계신 보며 주님 나를 인도하신 보며 하루하루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